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34절 말씀, 누가복음 계속해서 강의를 나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마지막 만찬 날이 가까웠어요. 그 만찬을 하는 이유는 6월절, 그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왜 유래가 됐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6월절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은 6월절 만찬이요. 그리고 이 날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해방돼서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땅을 가지고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 출애굽, 엑소더스, 애굽을 나오게 된 그것을 기념해서 6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6월절을 대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6월절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6월절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애굽에서 나온 것은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가축과 애굽의 장자들은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죠. 그것은 예표고 모형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6월절 역시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6월절을 대대로 지키고 있었던 건데,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아직도 6월절을 그렇게 그런 출애굽 모양 가르치고 있다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6월절은 예수를 말하기 위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누구를 기념해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6월절 날은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6월절을 지킨다고요? 아직도 6월절을 강조한다고요? 아직도 6월절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한다는, 이것도 역시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요. 이것도 거짓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 당신을 기념하라고 이 6월절 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14절부터 보니까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6월절을 다시 먹지 않는다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시 먹지 않으신다 하잖아요. 유월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기념해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잔을 가지시고 또 19절에는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의미는 감사한다는 의미예요. 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만든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든 자. 물론 그래서 이 땅에도 부모가 있어요. 이 땅에도 부모가 있지만 부모는 모든 것을 다, 부모는 씨만 뿌린 거예요. 사실은 씨를 뿌린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자라게 하시고 키우시게 하는 분은 형태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경에 또 그러죠. 너희는 이 땅의 아비를 아버지라, 이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정말 만물의 근원, 창조자,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어려서는 책임질 수 있어요. 자랄 때까지는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자식들이 키도 크고 몸집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배움도 커지면은 부모보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나이 들어서 점점 힘이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점점 쪼그라드는데 자식들이 그래서 부모를 추월하잖아요. 힘도 추월하고 열정도 추월하고 생각도 추월할 수 있고. 아무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거.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 이렇게 잔을 가지시고 기도하셨고 또 떡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버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 정말 아버지를 알라. 참 아버지를 알라. 조물주 창조자를 기억하라.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그리고 잔은 포도주 잔은 피로 그리스도의 피라.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인가 하면은 구약시대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은 그것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옛 언약. 그래서 그들은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단의 제물이 되잖아요. 그게 제사예요, 사실. 그럼 오늘날 엉뚱하게 제사 제도를 사단이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조상을 섬긴다, 무슨 뭐 일월성신을 숭배한다고 해서 제사 지내지. 어쨌든 우리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이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는데,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래서 말씀을 새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유월절 십자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할 필요가 없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화목 제사를 지냈다고 성경은 히브리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요, 주일.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은 무슨 썬데이라고, 썬데이가 뭐예요? 태양신의 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린 태양신이라 모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초대교회 봐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들 봐요. 초대교회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주님을 기념했어요. 예수님을 기념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지, 아니 썬데이라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달력에는 썬데이지. 그러나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오직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 할렐루야.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전서에 또 다르게 자세히 기록해. 고린도 전서 11장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뭘 기념해요?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제껏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그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유월절의 의미가 이제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주일의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도 이제는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날이요. 무슨 안식일을 또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지금이 구약시대요. 예수님이 안식을 완성하셨는데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죠. 뭘 가르쳐요? 주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뭐라고요? 유월절, 사실은 유월절을 기념하던 날이요.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이제 주일날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념해요? 주의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처럼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신 거,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거, 다시 살아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처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초대교회들이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념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수 전하고. 20절에 본문 20절 다시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구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 사람은 다 알죠.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뭘 어떻게 팔아먹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것이 가룟 유다만 그러겠어요? 오늘날도 가룟 유다가 많아요. 우리도 가룟 유다 짓을 했어요. 가룟 유다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명예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또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자기 탐욕, 정욕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이건 가룟 유다만 예수 팔아먹는 거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 팔아먹으면 화가 있어요. 그 예수 팔아먹으면 안 돼. 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직 깨달을지 못하는 거지. 제자들이 누가 그러는지도. 24절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는 사이에 또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또 누가 큰가 다퉜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전에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 내가 강조했는데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원수라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거라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그 정욕이 있으면 망한다니까요.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거를 내려놓고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돼. 예수님 제자들도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시려고 지금 잡히기 직전인데 그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난지라.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욕이라니까. 이게 욕심이요. 이게 탐욕이요. 결국에는 이게 우상이요. 이걸 품은 자는 죽는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한 게 이유가 이거요. 이것 때문에 죽은 거요.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이유가 이거라니까. 밖에 있는 적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도망가면 돼요. 피하면 돼요. 잡히면 순교하면 돼요. 그러나 지옥 가는 죄는 뭔가 하면은 자기 안에 우상을 품고 있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자기 안에 탐심, 욕심, 정욕을 품고 있으면 그거는 회개 못하면 죽는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우리 안에 있는 적이요 적, 원수요 원수, 사단이요 사단. 이거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매일같이 그래서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죽은 자가 한둘이요? 성경에 하나님 섬기면서 멸망당한 자가 한둘이요? 믿는다고 하는데 화를 당한 자가 한둘이냐 말이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이요. 수제자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오른팔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베드로도 나오지. 베드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잖아. 3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 앞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이요. 그 앞에서 24절에 이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난지라. 내가 더 높아.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야. 내가 예수님 왼팔이야. 아, 내가 예수님 왕자에 앉으시면 내가 장관 자리 하나 해야지. 내가 총리에 앉아야지. 아, 내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했어.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더 나이가 많어.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불렀어. 그러니까 내가 형이고 선배지. 아, 내가 너 더 높다니까. 이거 자리 다툼 할 수 있는. 오늘날도 이렇단 말이에요. 예?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31절에 그게 욕심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요. 그래서 31절에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잖아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적이 무서운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는데도 내부의 간첩이 제일 악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반으로 갈려져서 뭐 서로 옳다고 싸우고 있잖아요. 내부의 분열이 무서운 거예요.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라니까. 외부의 적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외부의 적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적이 무서운 거래. 신앙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밟아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그걸 해야 된다니.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아니, 예배 참석한다고 그게 다야? 아니,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잘해. 그러면 천국 간다고요? 아,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변질돼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32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그거 알고 미리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질 걸 미리 알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래도 정직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죽을 각오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죽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위해서. 베드로는 용감하고 그리고 순수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좀 다혈질이라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뭘 품고 있는지 안 보여. 알 수가 없어. 사람이 그 속에 무슨 생각을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는 아신다니까. 마음을 아셔. 마음을 보신다니까. 생각을 아셔요. 생각을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를 아시니까 그가 고의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고의로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 그는 평소에도 예수님을 순종했고 따랐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겠어요? 그는 예수님을 고의로 도적질을 하고 배도했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하라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 마음을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는, 때가 되면 예수님을 내 명예 때문에 팔아먹는, 때가 되면 예수님을 내 목숨이 아까워서 팔아먹는 거예요. 이걸 품고 있다가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욕심이요, 탐심이요, 우상이요, 총욕이.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게 내부의 적이라요. 내부의 적.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스스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다시 25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 임금들은 자기 백성을 자기 국민들을 주관해요. 자기 마음대로 주관을 해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을 백성들을 주관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집권자들은 그런데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이게 세상이요. 이게 세상이요. 그러는데도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임금들이나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고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러면서도 나라를 위한데 그러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한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 정욕을 욕심을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대. 그러면서 은인이래. 자기들이 은인이래. 세상은 이런 거예요. 세상은 이렇단 말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도 그래서 섬기는 자로 일평생 사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죄를 씻겨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 흠없이 점없이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다 짊어지셨단 말이요. 그렇게 힘없이 잡혀서 죽으시니까 그분을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무슨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래. 무슨 종교가의 4대 종교가의 한 사람이래. 예수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구원이 있대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종교가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요.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있고.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잖아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사셨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천사보다 못해요. 버러지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낮추시고 그렇게 줄이시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비 번데기가 죽은 것 같던 번데기 벌레가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그 힘 하나 없던 벌레가 번데기가 됐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나비로 부활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부활체가 되면, 부활의 때가 되면, 주님의 날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천사들도 흠모한다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은 30절에는 하나님 나라에선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건 물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 보좌의 뒤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려요.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천국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실제 예수님 보좌 뒤에서 12지파를 보고 있다니까요.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12지파가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12지파는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요. 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해도 일을 안 해도 천사들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주처럼, 우리는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여기 30절 말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주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사명 직분을 감당하면 이러한 기업을 그 나라에서 얻게 되니. 31절에 시몬아, 이거 아까 했죠?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을 때에도 가기를 각오하나 나이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요. 오게도 가려고 작정했어요. 다짐했어요. 죽는 자리에도 가기를 각오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 그래서 결국엔 34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죠.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고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3번 부인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었다니까요. 서로 충성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충성 경쟁이 뭐가 나쁜가요? 충성 경쟁도 자기 사심이 들어가면 정욕이 되는 거예요. 충성 경쟁도 자기 욕심이 정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제자들은 충성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베드로는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러나 자기 정욕에 자기 욕심에 빠졌잖아요. 그것이
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 자리에 갈 수 있다고 각오를 했을지언정 그건 역시도 정욕이 될 수 있니? 그건 역시도 욕심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그거 분별해야. 그거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걸 품고 있었잖아요. 서로 자리다툼 했다니까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기념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오셨고 또 어떻게 사셨고 이 땅에 어떻게 사셨고 또 그분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다시 오신다는 거.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예?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다음으로는 24절부터는 예수님 제자들 그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의 원수로 우리 마음속에 이 원수 그를 몰아내야지 살아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 자녀된 삶이요. 바로 천국 영생을 얻는 삶이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 귀하신 창조자 아들을 그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사온 그리고 죽으시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그 뜻을 아버지의 사랑을 주여 기념하고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를 또한 주님의 날의 의미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며 이 날을 참으로 거룩하며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원수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단의 무리들을 그 악한 생각을 그 악한 정욕을 주여 버리게 해 주옵소서. 쫓아내게 해 주옵소서. 몰아내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주님의 나라가 가까우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정욕을 버리고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제자된 삶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